예, 감사합니다. 이사야 본문입니다. 제가 몇 번 이사야서 설교를 할 때마다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 활동했던 그 제2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후기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모스와 호세아 예언대로 주전 72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이죠. 그때 아시리아에게 함락됐습니다. 북쪽에서 예언했던 이 아모스와 이 호세아의 예언대로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남쪽에서는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이름에서 제1 이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사야는 절대로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 시대에 북쪽은 망했는데 남쪽은 이 이사야 예언대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패망은 모면했습니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만 홀로 남아서 외로이 130년을 더 버텼습니다. 130년 후에 이제 아시리아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이 들어섭니다.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결국 기원전 587년 그때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바벨론이 쇠퇴합니다. 바벨론이 쇠퇴를 하고 페르시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바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기원전 539년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을 정복하는데 이 고레스 왕은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은 시키지만 바벨론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비롯해서 많은 포로민들에게도 다 자기 조국,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 이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제2 이사야는 바로 새롭게 재편되어 가고 있는 이 국제 질서를 그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의미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시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었습니다. 그 함락되었을 때 유대 민족은 큰 충격이었죠. 우리는 선민인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심판하시려고 바벨론을 도구로 우리들에게 보내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 지은 죄값을 치르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죄값을 다 치러가고 있는 이 유다 포로민들에게 이제 제2 이사야가 선포하는 겁니다. 제2 이사야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고 바로 구원하시는 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도구로 유다 백성을 심판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페르시아를 도구로 사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유다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보내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여기서 꼭 유다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록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만 그를 해방자로 부른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앞쪽으로 가보시면 이사야 41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가는 곳마다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다 굴복하게 했느냐?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느냐? 누가 이런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바로 태초로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2이사야는 이런 고레스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제2이사야는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속에 있는 제2이사야의 메시지에는 바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39장까지 있었던 거기에는 심판의 말씀이 주를 이루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의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다 포로민들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둘째 부분입니다. 둘째 부분은 16절, 17절입니다. 보시면 여기서는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700년 전이죠. 그때로부터 700년 전에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집트에서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요. 손해봤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음이 변한 바로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들이려고 추격을 했습니다. 그 추격을 해왔을 때 하나님이 그 군대를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켰습니다. 그 물속에서 다 전멸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바로 그 역사, 그 역사를 지금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절,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 직전의 이스라엘을 정말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로부터 7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제2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너희가 그 어떤 대적이나 위협 앞에서도 바벨론과 같은 그 이방 나라에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 그 나라에 기대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회상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부분입니다. 셋째 부분 18절에서 끝절 21절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서 제2이사야가 말하죠. 하나님은 이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과거의 옛날의 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옛날 일은 뭡니까? 그때로부터 7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그들을 구출해냈던 그 사건을 옛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새 일은 뭡니까? 이제 그때 700년이 흐른 지금 이제 곧 일어날 포로 귀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민족의 해방을 위한 새로운 구원 사건을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그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을 생각하지 말고 바로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새 일은 바로 기적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그것은 광야의 길을 내는 것, 사막의 강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 새로이 태어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새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뭔가, 그 자세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삶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째는 과거의 일을 집착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의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 중에서도 핵심이 바다에서의 구원입니다. 바로 그 구원 사건을 상기시키신 하나님께서 바로 뒤이어서 이 18절에서 그걸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옛날 일을 돌이켜서 생각하게 하시고는 여기서는 또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까? 뭔가 모순이 돼 보이지 않습니까? 뭐 시간이 지나서 하는 말씀도 아니고 바로 앞에서 기억하라고 했다가 바로 뒤에서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모순이 돼 보이지만 당연히 모순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일 자체를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뒤로 가보시면 4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기억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과 집착한다는 것은 다분히 다르죠. 좋든 나쁘든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면 우리의 삶이 꼬입니다. 모든 삶이 헝클어지고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권능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정말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런 일을 이루실 수가 있고 또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새해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늘 새로운 일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그 새로운 일을 실행하려면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되 집착하면 안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입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했는데, 과거의 우리 집은, 과거의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화려한 과거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를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과거 활동이 여러분 절대로 화려한 미래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방식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 바로 새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위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되풀이하면서 과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이 역사 창조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시 돌고 도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창조에서 종말까지 직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미래를 대비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던 것처럼 혹시 힘들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지난날의 구원의 은총,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총만 추억하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파에 휩쓸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조차도 전혀 느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는 과거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과거라고 해도 미래로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절망의 늪에서 그리고 그 고난의 심연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새해에는 새 일을 기대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19절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바벨론에서 이제 죄값을 다 치러 가고 있습니다. 뭐 유다 포로 믿는 걸 못 느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 70년이 차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값을 다 치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만들겠다. 그래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제2 이사야는 포로민들이 갖지 못했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을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로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보지 못했던 미래를 제2 이사야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광야와 사막은 뭡니까? 바로 절망과 고통, 죽음과 어둠입니다. 길과 강은 뭡니까? 생명과 평화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은 평지에 기름진 땅에 길을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은 옥토에 강물을 흐르게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죽음의 땅, 고통의 땅에 길을 내고 강물을 흐르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이사야가 선포한 이 말씀을 얼마나 믿었을까? 1000명이 있으면 과연 몇 명이나 그 말을 믿고 동의했을까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 포로 생활이 갑자기 끝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더 두렵기까지 한 일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일이 편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거부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할 것 같고 나의 뭔가를 뺏길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인정하기 싫을 뿐만 아니라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새로운 것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그들은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보다 바벨론 땅이 훨씬 살기가 좋죠. 가나안 땅은 광야입니다. 그냥 돌산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 땅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이 흘러가는 그 중간에 그 비옥한 땅에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그 땅은 바로 고대 문명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야인 가나안 땅에 길이 나고 물이 흐른다는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일은 전혀 달라집니다. 19절 전반절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알지 못하죠. 그래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할머니들이 이게 무릎이 시리면 혹시 비가 옵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손자에게 야, 오늘 비 올 거다, 우산 들고 가라 하면 이 손자가 아이고 할머니 지금 날이 쨍쨍한데 뭔 비가 와요 할 때 할머니의 마음은 답답하죠. 분명히 비 올 건데.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이 포로민들에게 갑작스런 해방 선포, 이게 과연 믿기가 쉬웠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새 일은 죽음과 고통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메마른 영혼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래서 이 제2 이사야처럼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분이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새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고유한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세 무궁토록. 새해가 되고 우리 상황이 바뀌어도 신앙인이 변치 않고 행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찬양이 뭡니까? 꼭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을 너무 좁혀놨어요. 찬송을,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다 찬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노래 부릅시다 이런 뭔가 믿음이 대단히 없어 보이지만 그거 아닙니다. 찬양은 누구의 훌륭함을 기리거나 높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바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높이는 모든 행위, 이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찬양 그것입니다. 노래가 아니고.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유명한 구약학자 발터 브리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찬양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 자신의 자랑거리, 자존심, 명예, 혹은 자신의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올바른 찬양입니다. 모든 오해와 편견과 미움과 갈등과 대립과 다툼이 다 그치고 온갖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불의와 위협과 억압이 사라져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화와 기쁨, 사랑과 감사만이 넘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 새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비교할 만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누리는 유익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역사를 생각하면 내 상황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찬양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가 아닙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그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습니다. 나의 상황과 아무 관계없이, 상관없이 하나님을 항상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내용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 아닙니다. 찬양의 내용에는 우리의 구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가 경험한 구원과 은총을 표현하는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찬양은 우리가 칭송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간증입니다. 자칫 나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간증을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나를 바라봅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할 때 간혹 제 이야기를 물론 몇 번 하기도 했지만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하지 사람이 한 일이 그게 중요한 게 못 됩니다. 간증을 할 때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저 목사가 병을 고칩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 바로 간증자는 감추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대만 한국 선교사회에서 저걸 조찬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날 일부 예배 사회를 했는데 그날 설교가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설교하러 오신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간증을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우리가 내가 이것을 들으려고 여기 있나? 저분은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이 멀리 대만까지 왔나? 그거 아니죠.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간증을 할 때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예언자는 절망하고 있는 이 유다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사막에도 강을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은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만들어갈 세상으로 보십니다. 또 우리는 나 자신과 가정, 교회, 일터가 이미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마저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좁은 안목으로 내 좁은 이 소견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합니다. 비록 모든 것이 사막처럼 황량하고 다 버려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막 가운데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뼈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지만 그 마른 뼈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광야의 희망의 길을 열고 사막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신다고 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더 이상 죄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의로운 삶을 되찾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새해에는 불평 대신 감사하고 원망 대신 찬송하며 삽시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거 다 내던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변호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며 삽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번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의 일에 얽매이고 집착하여 현재의 삶을 무의미하게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제게 새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큰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잘못과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법도대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지명하시고 부르실 정도로 사랑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주 앞에 돌아오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습관적인 예배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참된 예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에는 불평 대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망하며 지난날을 보냈던 것을 다 묻어버리고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과거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다 잊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희망의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사업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활짝 열려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뚫게 하시옵소서.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족한 삶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도 겹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된다는 것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자랑하며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스스로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가치 않은 것들이 됨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자이시고 창조자이시며 왕이심을 인정하게 하시며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도 함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려 할 때도 원치 않았던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며 큰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